통도사 제48회 하암살림 12일차 오후본문 제17번째 초발신 공덕품. 먼저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석 천왕이 법회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면 얻는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법회보살의 설법이라. 이치가 깊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법회보살이 말하였습니다. 이 뜻은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정덕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비록 그러나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그대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불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모든 절길거리로서 동방의 성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한급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오계를 가르쳐서 청정하게 갖게 하며 남방 서방 북방과 내간방과 상방 하방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하면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제석천왕이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청량할 리가 없겠습니다. 법회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불자야,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견주어 보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억분과 100억분과 1000억분과 100,000억분과 나유타 억분과 100나유타 억분과 1000나유타 억분과 100,000나유타 억분과 수분 카라분과 3분과 6분과 우파니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예, 됐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초발심 공덕품인데 제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여쭤봅니다. 제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여쭌다고 하는 것은 제석천왕이 주석하시는 데가 도리천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된 입장에서 설법을 하시는 설법주 법회보살에게 그 보리심을 초발심에 대해서 발심한 거를 이제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확 줄이면은 발심, 더 줄이면은 초발심.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회보살은 십주품에서 보살 무량방편삼매에 들어가서 일천불찰미준수 세계의 법회 부처님께 삼업의 가표를 받고 일어나서서 십주품을 쭉 다 설하셨죠. 그래서 그 설에는 십주품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제석천왕이 그 법회보살께 오전에는 정념천자가 범행에 대해서 묻고 바른 생각을 가진 천자가 묻고 또 여기 제석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설법의 장소가 되는 그 도리천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석천왕이 당연히 법주 법회보살에게 법문을 묻게 되죠.
법회보살의 제석천왕이 물었어요. 불자야 보살님이시여, 법회보살님이시여, 만약에 수행하는 사람이 보살이 보리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초발심으로 보리심을 낸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회보살이 대답을 하죠. 이 이치는 너무 깊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할 수가 없다. 나중에 저기 타자제천에 가면은 십지품이라는데 거기 가면은 금강장 보살께 해탈월 보살이 이제 물으면서 십지법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차라리 니인데는 말 안 해주는 게 낫다. 말하면은 난신난해라. 믿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잘못되면은 불법이 그런 게 어딨냐고 허망하다고 비방하기 때문에 지옥의 인연이 될까 싶어서 차라리 모르는 게 뭐다? 약이다. 그냥 살아라. 저도 가끔씩 제자들이 스님 이거 왜 됩니까? 저거 저래 됩니까? 라면 설명해줘도 모르고 안 해줘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냥 니는 내 이름만 아는 걸로 고맙게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 같은 걸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되거든.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한 번도 안 읽고 와가지고 입만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묻거든. 법회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치는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정득하기도 어렵고 깨닫기는 더 어렵고 행하기도 어렵고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통달하기도 어렵고 참 수행의 길이가 생각조차도 할 수도 없고 우리 여기 통도사 선방에 여기 옛날 선방에 들어가는 문이 대웅전 앞에 뭐라고 써놨죠? 능견, 능이 본다 난사 불가사의한 것을 본다. 능견 난사문이라 해놨잖아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도리를 살피는 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또 마음을 심성이라고 하는데 그 자성 불성의 자리를 본다. 흔히 우리 견성이라죠. 견자심성이 선방이라고 하는 것은 능견난사문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우리가 이 법문을 듣는 이 설법 장소는 뭐라고 써놨어요? 대방강전이다 이렇게 해놨죠. 통도사 대웅전은 정멸보궁은 사방으로 다 문이 있죠. 제일 전면에는 자장율사의 금강계단이고, 그죠? 저쪽에 사리탑 쪽에는 정멸보궁이고, 동쪽으로는 해가 비치는 데는 대웅전이고, 서쪽으로 구룡지 옆에는 대방광전이죠. 그 중에 대방광전을 따다가 여기 설법전에 붙여놨죠. 뭐라고요? 대방강불 하엄경을 써라라고 대방광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지 어제 했던 십주품은 이렇게 수행하는 이론을 잘 설명해 놓고 오전에 했던 범행품은 수행하는 방법을 뭘 관찰해야 될 건가 설명해 놓고 지금 오후에 하는 이 초발심 공덕품은 수행하는 사람의 수성한 덕행을 이제 공덕을 이제 써놓는 것인데 이런 법문을 들을 때는 마치 꿀벌이 꽃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아픈 사람이 그렇지. 이 법문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니까. 어째 그 말 잘하신다. 그래 이제 앞에서 오늘 했던 데서 범행이 깨끗한 수행이 다 갖춰졌으면은 공덕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래서 초발심 공덕품을 이제 설해 놓는데 이 발심주, 수행, 취지주, 수행주, 뭐죠 생기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그다음에 법왕자주, 간정주 이렇게 갈수록 뒤쪽으로 갈수록 수성해집니다. 그런 수성한 방법들은 전부 하안경에서는 십바라밀이라고 그러죠. 십바라밀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보시하는 사람보다가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성숙된 사람이고 또 잘 지키고 도덕의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보다가 모든 이익이나 손해나 나를 헐뜯거나 나를 칭찬하는 데 대해서 잘 참는 사람이고 그 참는 사람보다 더 한 수 높은 사람이 부지런하게 그냥
항상 예경을 하고 항상 참여를 하고 항상 동참을 하고 항상 남에게 좋은 거 권하고 널리 베풀어주는 그런 정진바람이라는 사람. 그 부지런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위에 고수가 말없이 묵묵히 고요하게 참선 닦고 정진하는 사람들. 그 말없이 고요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또렷또렷하게 무슨 일이든지 사리 분별에 맞춰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 그 지혜로움을 더 한 급질 높이려고 하면 집착 없이 방편을 써서 무슨 일이든지 가지까지 조목조목 잘 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은 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악독하지가 않거든요. 원력이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가 돼가지고 니 죽고 내 죽고 막 같이 앵겨 붙어가지고 막 묻지마 이래가 달게 들어가지고 범죄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거든. 예? 그런데 원력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꿈과 이상이 뚜렷한 사람은 비록 뭐 성격이 저처럼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멀어지게 돼서 정진을 굳세게 하죠. 그 원력이 굳세고 이런 사람보다 더 한 수 더 높은 사람은 파사현정이라 삿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지 않고 삿된 길은 정도라 이라면은 뭐 없는 행패를 산삼 사 먹듯이 그래 하는 거야. 예? 산삼 먹는 방법 아시죠? 잘 모르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산삼은 돈이 없는데 산삼은 먹어야 된다. 산삼은 돈이 없으면 산삼이 장수가 산삼을 가져오면 일단 먹고 두드러 맞는다. 그러면 약이 되는 거야. 예? 산삼을 어떻게 먹어요? 돈 없어도 사 먹을 수 있다. 그죠? 못 사 먹는 게 두드러 맞으면 된다 이거지. 우리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불교 공부는 하고 본다. 뭐 춥다, 덥다, 바쁘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역제이건에 하면은 영이 도정하여 세세에 불락악제하고 생생에 불신인 신하여 제칠두레에 일문천호하리라. 수신도하라. 제발 믿어라. 역제이건 하면 기에 한 번만 서쳐보면 영이 도종이라. 영원히 도의 종자가 내 가슴에 박힌다. 내 성격이 뭐 못되고 좋고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문제 없어요. 그죠? 하암살림 있을 때 시간 될 때마다 와서 자꾸 씨 뿌려야 돼. 씨 뿌려야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그걸 하암경에서는 견문이 위종이라. 보고 듣는 것이 전부 종자가 된다.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 돼요? 대놓고 씨 뿌리면 안 되고 열의 종자를 씨 뿌려야 된대. 내 가슴 속에. 영이 도의 종자가 돼서 세세의 볼락악취라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생생의 불신이시나 날적마다 사람 몸을 잃어버리지 않다. 제출도래 다시 한번 인생에 돌아왔을 때는 일문천호하리라. 하나를 들으면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를 남들이 전혀 생각 못하던 것까지 환하게 꿰뚫을 수 있다. 그래 빛 속에 그림자가 숨겨진 줄 안다고 하면은 빛을 분리하고 그림자를 분리해서 마음과 생각이 둘이 아닌 줄 안다면은 그때부터는 부동심이 잘 느껴져서 환경이 거리 아이구나 거리 아이구나 뜨거운 부처님의 열정이 한 수행자의 열정이 이까지 왔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우리 선조들이 세세 저 먼 길에 그때 비행기가 있나 뭐 말이 있나 걸어서 불경을 짊어지고 이 땅까지 온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왔거든. 그 가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우리 선배들은 너무 많고 그 젊은이들이 청춘을 다 바쳐서 수행해 해가지고 하안경을 이까지 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법문도 듣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안경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이보제불 막대언이라 이것은 부처님의 제불의 막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이 시간에 하안경 안 듣고 뭐 할 거예요? 어쨌든지 원력이 있고 정도와 사도를 잘 가리는 사람보다 더 위에 고수가 누구냐 하면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두를 사랑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일체 종지라 그래요. 일체 종지. 자타일시 성불도. 우리가 사시마저 예불을 올릴 때 묘보리자 성장음 제불자의 성정각 악음헌자 여계시 하잖아요. 그죠? 다 그런 뜻이래. 예. 자 여기서 초발심 공덕이랄 때 초는 뭐냐? 삼종 발심의 초다. 삼종 발심하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예. 믿음이 무르익어 가지고 홍시처럼 탁 되면 초발심 첫 발심이 될 때는
바로 여기 지금 얘기하는 십주품의 초발심입니다. 초발심. 그걸 신성치 발심이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 하는 야마천궁 개참품 도솔천궁 개참품 도솔천궁품 야마천궁품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행해지는 그 설법 내용은 해행 발심이라 이해하고 수행하는 발심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발심은 타하자재천에서 십지품을 할 때 정발심이라고 있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덕한다고 하는 것은 진여거든. 진여. 우리의 진심, 진성, 진각, 우리의 본 마음이다 이거죠. 본 마음, 진여. 그것을 완전히 거기에 이제 갔을 때는 처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떼꾸죽물이 빠지고 사람이 이게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고 그걸 갖다가 어느 분은 발광한다 이래 발광.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불꽃처럼 오로라가 피어오르고 어떤 견해로도 그 사람을 이길 수도 없고 반야낭지가 환하게 돋아가지고 반야도태가 되는 거예요. 반야도태, 반야도태 한번 해보세요. 반야 못 봤냐 이거야. 반야도태, 반야도태. 예? 반야도태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로서 쌀일도자 살일태자 조리질로 쌀을 사서 일면은 쌀은 건져지고 날 곡식은 건져지고 뒤에 남는 거는 돌 찌끄레기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알갱이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정진의 범행만 자꾸 건져 올리고 조리질해서 예? 뒤에는 쓸데없는 돌은 도태시켜 버려야 돼요. 그걸 반야도태라 그래요. 절에 있는 말입니다. 뭘 도태시켜요? 그러니까 도태시키는 거 반야 이 말이야. 그래서 초발심이라고 할 때 초라고 하는 게 마음을 발심하는 걸 얘기하고 또 신성치 발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초발심주라 할 때 발심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한다고 하는 것은 뭘 발하냐? 발보리심이라 이거. 또 내지는 부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나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오직 내가 나를 짝할 뿐인데 그 사람만이 남을 진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은 그것부터는 참 막연한 거죠. 그래서 초발심한다, 발한다, 처음 일으킨다, 뭘 일으키냐? 보리심을 일으키고 부처의 지혜를 내가 닦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내 마음속에서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려야 된다. 우리 현수품 할 때 그 배워봤죠? 신이 도운 공덕모여 장량일체 제선법이요 단제음왕 출래리요 계시열반 무상도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자 공덕을 짓는 어머니가 된다. 근원이 된다. 단제음왕 출어루라. 모든 의심의 그물을 불신의 종자를 지저분한 생각을 확 끊어버리는 근원의 자리가 믿음이 있다. 신이 도운 공덕모여 장량일체 제선법이라. 모든 범행을 다 일으켜서 계시열반 무상도라. 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내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데 바른 생각으로 바른 깨달음으로 거기로 나홀로 가겠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돋아났을 때 비로소 자기를 지극히 사랑했던 부처님을 믿게 되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써놓은 부처님의 법을 믿게 되고 자기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것을 지극히 진실되게 자기의 마음을 수행하는 스님들을 따르게 되는 삼보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죠. 그래서 무량신을 한데 우리와 그 보래지는 그다음 뭐죠? 안 보래지는 보래 잘 보라 이 말이야. 그죠? 그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르겠는데 보래지는 아금 일신 중 적현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무술에 그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초발심 공덕품. 그렇지 여러분들 천재 초발심 공덕품에 나오는 얘기가 보래진언이 어디에 나온다? 초발심 공덕품에. 거기는 일신시현 무량신이라 아금 일신 중 적현무진신 그래 나오거든. 일체세계 실주변이라 일체세계에 내 일신이
내 이 작은 몸뚱이 하나가 한량없는 이게 음성이 되고 USB가 되고 텔레비 화면이 되고 온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서 무량한 법신이 돼가지고, 그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뒤에 후대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체 세계에 내가 다 가겠다. 오늘 본문은 오늘로서 끝난 게 아니다. 이 세상 우주의 끝까지 이 씨앗이 씨 뿌리도록 참자리. 그 마음이 청정해서 무분별이라, 어디에도 집착 없어서 분별시 없는 마음으로 일념난사 역녀시로다. 이 내가 천백억 하신이 되어서 어떻든지 뒤 사람들에게 내 비록 엎어투성인 중생이라도 보배 길을 열어주고야 말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매일 예불 할 때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아금지차 일주양, 내 지금 사르는 이 한계피의 향이 변성무진이 향온계라, 무럭무럭 피어나서 온 법계의 구름이 되어서 감노비를 내려서 만곡식이 오곡백화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향한계피를 살아서 내가 온 천지를 향온계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예불을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아침 예불을 할 때는 뭐라 하죠? 아금청정수 변이 감노다. 내 지금 올리는 비록 이 작은 한 잔의 청정수지만은 변이 감노다. 이것이 변해서 감노 법문이 돼가지고 1100억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씨뿌립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건강경에서 뭐라 합니까?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무량, 천만불소. 예? 저 바다 같은 업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조롱박 하나 들고 가서 바닷물에 내 업장을 다 퍼내고야 말겠다. 태산 같은 산이 있더라도 내가 한삽 한삽 떠서 나의 업장을 다 무너뜨리고 말겠다. 이런 이제 강력한 행을 처음부터 일으킨 것을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초발심. 이 초발심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행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신심 있나 없나는 공덕을 짓는 거 보면 압니다. 제가 어제 여기 이제 통도사 제인되는 친정집 아닙니까? 제가 어려서 여기서 다 컸으니까 여기가 우리 노선님의 본사고 제가 여기서 첫 출가해서 해인사를 출가해 통도사 와서 다 자랐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통도사 와서 저를 80% 키웠다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100% 통도사 중입니다. 통도사. 예? 통도사라면은 우리가 인도하고 통한다고 통도사요. 뭐 영축산이 인도하고 그 통만법 도중생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통도사를 그래 해석 안 합니다. 통째로 다 제도한다. 싸그리다. 통도.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내 눈길이 닿는 자리, 내 발길이 닿는 자리, 그죠? 싸그리 싹 다 씨 뿌린다 이 말이지. 하여튼 초발심이 되면은 이게 발심돼서 처음에 초발심 공덕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심오하고 수성한 덕행을 얘기하거든. 심오하다는 말은 아주 깊이 깨달았던 말은 달인의 경지거든. 달인의 경지. 자, 그리고 여기서 그때 제석천왕이 보살에게 여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석천왕이 묻는 이유는 도리천에서 설해주기 때문에 도리천 주인이 초청법사 법회 보살에게 여쭈는다 이 말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면은 발보리심 하면은 그 공덕이 얼마쯤 됩니까? 이렇게 그거는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가 통도사 산문에 들어오기 전에 오전 법문할 때 5자 글자가 있다 했죠. 가보셨어요? 산내 통도사 안에 들어오면은 금한다. 훈 오신채와 주 훈주 술을 금한다. 지정신 못 차리는 술 먹고 정신 지혜 종자를 끊어버린 사람들이나 아주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오신채 알지요? 아주 오신채는 익혀서 먹으면은 그 탐욕이 많이 돋아나고 날 것을 먹으면은 진심이 많이 돋아난다 해서 그 오신채를 이제 절에서는 상가하죠. 이 오신채와 술을 많이 먹고 이러면 오신채를 특히 많이 먹으면은
절대 신심이 돋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그걸 3점차라 해가지고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3번에 걸쳐서 시도를 해야 돼요. 간접적인 우리에게 탐심과 진심을 돋구는 오신채를 갖다가 처음에 안 먹어야 돼요. 음식부터 절제해야 되고, 사람으로 치면은 아주 못됐고 사기 기질이 있고 거짓말 잘하고 아첨하고 아주 뺀지그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수원리 악우하고 악한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예, 집을 지을 때 장화를 신고 집을 이기고 그 흙을 이기고 하더라도 발에는 안 묻어도 장화에는 뭐가 묻어요? 흙이 묻게 돼가 있어.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수원리 악우하고 친근 현선하여 선지식을 찾아뵙고 수옥에 쉽게 등하여 선지집은 개차라. 이게 절에 오면은 원효 스님께서 발심하는 보조 스님께서 발심하는 사람한테 절절히 읽어준 초발심하는 사람들한테 일러주는 얘기거든요. 제발 악한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 그 사람한테 모질다 소리를 듣더라도 그 사람하고 같이 놀면은 안 된다. 섞이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기조인이라 그 도와주는 오신채 같은 걸 안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고기정성이라 그 직접적인 원인을 끊어버려야 돼. 안쪽에 탐진치를 어떻든지 후배 내려고 이 도려 내려고 짜내려고 이렇게 종기 짜내듯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다생금내의 살도 원망에 대한 이 아주 10가지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럴 때 아이고 내가 와 이러노 내가 와 이러노 돌아서야 돼. 이게 3차 시도예요. 1차적으로는 음식이나 사람을 가리고, 2차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부지런하게 정진해서 참여하고 정진해서 탐진치를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습기가 남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남고 이렇게 눈받아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와 이러노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와 이러노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기를 다독거려야 그때부터 처음에 3점 차가 딱 깨지면은 고기 제기조인, 고기정성, 위기현업이라고 하는 이 3가지가 먼저 전제 조건이 돼야 그 사람 먹는 거 봐도 저 사람 신심 있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봐도 신심 있다, 행동하는 거 봐도 신심 있다 없다, 이걸 확 판단할 수 있어요. 바라보는 눈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뒷모습이 앉아있는데 딱 바라봐도 느껴져요. 49제나 스님들이 막 100명, 200명씩 모여서 이렇게 딱 지내갈 때 신심이 발심이 완벽하게 된 사람들은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절대 이렇게 안 흔들거려요. 신심이 없고 어릴 때부터 남 골탕 미고 애 미기는 중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뭐하노? 빨리 안 끝나나? 눈빛도 흔들리고 몸짓도 흔들리고 말빛도 흔들리고.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방장 선생님들이나 조시 선생님들 모시면 딱 이래 그냥 그 자리에 말뚝방어처럼 절구통처럼 앉아 계시요. 저러고 마음이 움직이면은 몸도 움직이고, 마음이 흔들리면은 눈빛도 흔들리고, 그렇죠? 그래서 묵묵히 그것이 이제 계속 해야 돼.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차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꿀에다가 뭐 독곡물을 넣어가지고 꿀이 위에 발레가 있는데 독곡물이 있다라면 이걸 씻을 때는 새로 차를 한 잔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운 물에 씻고 헹구고 세제가지고 팍팍 닦아내고,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렇게 이제 3점 차를 닦아내고 나면은 신심이 생기기 전에 빼짝 마른 지에 간해지라고 생겨요. 간해지. 천년만년 묵어있던 그 항무지 밭에다가 농사 짓는다고 이렇게 하전민이 뭐 불 찔렀다고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죠? 다 캐내야 돼, 캐내야 돼. 우리 묵은 이 한전지에 묵혀놨던 내 마음밭을 어떻게든지 뽑아내는 게 그게 초발심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빼짝 마른 모래자갈밭은 그런 우리 마음의 지혜의 땅이 하나 생겨지면 거기에 물을 붓고 거름을 주고 계속 퇴비를 주고 그 땅을 갖고 와가지고 옥토로 변액시켜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 씨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를 여기 초발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척하게 밝아지면은 저절로 이제 신심이 생기고 한이로움이 막 생겨져요. 법문을 해도 한이롭고 법문을 들어도 한이롭고 길을 가도 한이롭고 아파도 한이롭고, 아이고 내가 좀 아파가 어서 미기 살릴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그거 목욕탕 갔다가 약국에 또 들렸어. 약국에 뭐 이렇게 약 하나 쩌면한 거 하나 가져올 게 있어 들렸더니 스님은 어디 계세요? 노보살님이시라.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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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법무사에 있습니다. 아이고 통도사는 요새 함살림 때문에 야단 나가 사람 미 터져가지고 너무 복잡다는데. 예, 제가 내일 법사입니다 하려다가 그냥 입고 다물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마다가 치가지고 내가 넘어질까 싶어서 오늘 안 가요. 예. 그래 뭐 어쨌든지 이런 얘기 들어도 신심나고 저런 얘기 들어도 계율이 맑아지고 참여하고 남들에게 이제 포용되면 오전 시간에 그랬죠. 법문이 쓱 들리고 법문이 들리면은 그때부터 베풀어 주기 시작해요. 베풀어 주는 게 이제 사람이 인이 배겨 가지고 안 베풀어 주고는 못 배길 정도가 되면 지혜가 열리기 시작해. 인연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무상한 걸 느끼게 되고. 허무하고 무상은 달라요. 허무한 거는 자기가 잡고 있다가 놓쳐버리든지 얻지 못할까 싶어서 자꾸 얻는데 자꾸 헛방을 한다든지 이러면 자꾸 안타깝잖아요. 무상한 거는 다 변한다, 변한다, 다 변한다. 오는 만큼 오고 가는 만큼 가고, 그죠? 늘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지 뭐 우리가 여기 그 뭐예요?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그냥 만만하게 보는 일이 아니고 처음에 그 3점차를 닦아야 되고 그걸 닦고 나면 자연스럽게 빼짝 마른 지혜의 땅이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신심이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신심이 자라고 자라가지고 신심이 땡감처럼 째매난 신심이 자라가지고 그 감꽃이 땡감이 되고 땡감이 째매난 거 있잖아요. 떫은 감, 니 떨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감이 그냥 떫은 맛이 다 사라지고 홍시가 됐을 때 감만 익어가는 게 아니고 감 속에 뭐까지 익어가요? 씨앗도 야무지게 익어가거든. 영혼을 기약하는 그런 영혼이 단절되는 거하고 영혼이 상속되는 거하고 다르다고. 망상번뇌는 끝날 날이 있지만은 진여자성은 끝날 날이 없거든. 그 우리 열애자성을 씨를 뿌린 게 그 홍시처럼 물어 익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또 다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 그래요. 발심. 대충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을 조금이라도 해야 법신을 볼 수 있어요. 이 법신을 다른 말로는 법계라 그래. 다른 말로는 법성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는 법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상의 성질이라, 법의 모습의 성질이라.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법성의 모습이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 제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법신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육신을 통해서 앉아 있어요. 법신이 정신줄로 올라가면 턱 쓰러져 보면 의식 불명되면은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중환자실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락에 괴롭고 즐거운데 예민해가지고 말초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법신을 볼 수 없어요. 고락에 무심해야 발심이 돼야만이 법신을 볼 수 있어요. 고락에 매인 사람들은 육신의 업보만 보이는 거예요. 법신의 찬란함은 안 보여요. 법신이 보이면은 이 법계의 그런 아주 아름다운 거, 바다에 들어가든지 모래 알갱이를 하나 만지든지 검은 보화를 만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듣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환하잖아요. 보는 게 환하게 들리잖아요. 아무것도 이거 액세서리 없어도 괜찮아. 더 이상 아무것도 안 꾸며도 돼. 이 찬란한 법신이 있어요. 어쨌든지 이게 마음이 발심이 되고 나면은 찐득한 그런 늪지대 이런 것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좀 산박하게 돼요. 그리고 간결하고 또 홀가분해지고 발심하면 딱 표가 나요. 그러니까 조금 웃기고 많이 웃기고 마치 이렇게 짐을 갖다가 2짐씩 3짐씩 지고 오다가 그거 내려놓으면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깨어른 사람들 꼭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염불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듯이 깨어른 사람들 절에서는 뭔 말이 있냐면은 깨어른 사람들은 섣달 금날 가서 나무 두짐하러 나무 하러 간다거든요. 나무 뗄 거 설날 나무 하러 간다고. 그럼 나무 한꺼번에 하면 또 힘드니까 올라간 김에 두짐 한다고 두짐 지고 내려오다가 발목 똑같아 뻗는다. 예? 이제 그래 하면 안 되고 노는 입에 염불하고 노는 입에 염불하고 노는 입에 염불하고. 자, 그래 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제 한 구절을 더 해봅시다. 그래서 초발신 공덕은 집을 한 채씩 다 지어주고 세상 사람들한테 매일 음식을 무료로 공급하고 매일 어복을 철마다 공급하고 또 뭐 병원을 또 무료로 운영하고 또 세계 일주라도
비행기표까지 여행값 다 대준다 하더라도 그 공덕보다가 뭐가 많다 하겠어요? 초발심 공덕이 많다. 그렇게 초발심 공덕 지금 우리가 진짜 발심해 놓으면은 우리하고 전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순간에 이 하은경 법문 듣고 우리의 발심을 듣고 그 사람도 발심하고 또 전하고 발심하고 전하고 세세생생해,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전해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여기 있어요. 자, 모두 합장해 주시고요. 발심하여 섬으로 항상 삼세일체 부처님의 생각하심이 되며 삼세일체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얻을 것이며 삼세일체 부처님이 묘한 법을 주실 것이며 삼세일체 부처님과 더불어 성품이 평등하며 삼세일체 부처님의 도를 돕는 법을 이미 닦았으며 삼세일체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음을 성취하며 삼세일체 부처님의 함께하지 않는 불법을 장엄하며 법계의 일체 부처님의 설법하시는 지혜를 모두 얻을 것이니 왜냐하면 이렇게 발심함으로써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 합장 푸시고요. 초발심 공덕이 결국은 이제 우리를 하여금 초발심시 변정가, 참 우리의 아름다운 그 인생을 이제 기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매듭을 지어놨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문 들었던 거 좀 대충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처음은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것만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것만. 1회차 이제 법보리장 아란야에서 보현보살이 설법주가 되어서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라고 하는 비로자나 삼매에 들어가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신했는데 그때 보현보살이 한 세계의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삼매에 드니까 시방의 모든 세계의 비로자나 불도 삼매에 들었다. 심처의 아버지가 눈 뜨니까 온 나라의 모든 눈 어두운 사람이 자타일시 성불도 해버렸다. 이게 우리 불교 사상이거든. 심청정도 하은경에 나오는 얘기거든.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근본,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에 대해서 세주묘원품, 그죠?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체품, 하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이 6품에서 다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보광명전 1차 설법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오늘은 발심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문수보살이,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하은경의 맏아들 둘째 아들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물어보니까 일란선 쌍둥이라 하더라고.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바로 누구냐 하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 세 분을 삼성원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2회차 설법에서 그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강명각품, 보살무명품, 정행품, 현수품, 그죠? 이 6가지에 대한 믿음을 쭉 설하시는데 이때 부처님께서는 강명각품에서 발바닥에서 반강을 쫙 했잖아요. 그때 그러나 문수보살은 삼매에 들지 않으셨거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범부의 설법 단계라서 십신설법 할 때는 삼매가 없고, 오늘 지금 어제 그저께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삼매에 들었는데 보살 무량 반편 삼매에 법회보살이 들어가서 땅바닥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도리천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설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반강은 발가락에서 촥 하시거든. 예. 거기서 성수미 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그 다음에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내일 명법품 할 차례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십주 법문은 그저께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할 거는 불교 수행 방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를 설명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법회보살이 무량방편 삼매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듣고 난 뒤에
좀 자세하게 이제 생각해. 산매에 들어야 반드시 가피를 받는데 뜨거운 용광로 센 물을 받으려면 비닐봉다리에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툭 터져 뿐데 비닐 바가지에 받으면 형편없이 막 찌그러져 뿐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게 초발심 공덕품이라든지 범행품이라든지 이런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나 내 행동이나 이제까지 그래 안 살아왔다 하더라도 좀 맑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하암살림 할 때만이라도. 그렇죠? 그렇죠? 용 대답이 와 이래 이게 오는 거. 그래서 샘물을 받으려면은 이게 그릇이 우선 튼튼해야 돼요. 그릇이 튼튼해야 돼요. 뭐 오늘 이제 법문은 한 5분 있다 이제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다른 편한 얘기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이 법문을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 제주도 어떤 좀 몸무게 나가는 보살님이 다이어트 한다고 승마를 했어요. 말을 탔어. 말 타면 이게 살이 좀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뒤에 제가 가보니까 보살은 살이 안 빠지고 말이 살이 빠지고. 그래서 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말 네가 왜 이래 됐노? 이러니까 스님 말도 많이 쏘. 예? 여러분들이 지금 말이 살 빠져야 될지 내가 살 빠져야 될지 이제 대충 감이 잡히죠. 엉뚱하게 내 수행한다 해가지고 남 고생시키면 안 되고 자기가 고생해서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빼야지. 그러니까 말이 그러다니까 말도 많이 쏘라더라니까 저인데 수학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암국토라서 뭐 전부 그 동요도부터 이런 게 전부 그 하암경에 나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죠? 금강산 찾아가자. 예, 그거는 하암경 보살 주처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바다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하암경 10지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0지품에 모든 강물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이름을 잃어버린다. 같이 바다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법화경에도 나오지만 하암경에서는 이제 하암경 얘기해야 되는 하암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명산의 제일 봉우리 높은 봉우리는 비로봉. 모두 비로봉. 그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산 봉우리 이름 중에서 제일 먼저 비로봉 이름이 지어진 데는 소백산. 예? 소백산은 우리 하암경에서는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그 누구죠? 간세음보살을 만났던 보타낙가산을 다른 말로는 소백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타낙가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백화수라고 하는데 작은 꽃 하얗게 피는 꽃이 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만다리아라. 만다리아. 인도 말로는 우리말로는 소백수하라. 소백하수라. 소백하수라. 그래서 어상스님이 부석사 소백산맥을 바라보면서 비로봉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하암경을 처음 설했던 자리가 대로방 부석사죠. 거기서 소백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름 지어진 비로봉이고 그 뒤로 하암경에 설해지는 높은 산 이름마다 전부 다 이름이 비로봉이 되었다. 그래서 소백화 작은 꽃이 그 산에 피면은 멀리서 바라봐도 향기롭고 하얘니까 아름답고 원문이 멀리서 냄새를 맡으면 향기가 좋고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흥경했다, 기뻐했다. 이것이 이제 하암경 소처에 보면 실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보타낙가산이 무슨 산? 소백산이고 거기서 비로봉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의상조사가 하암경을 펼쳐가지고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하암사 이렇게 그 가지가 넘어와서 우리 이제 어디까지 와겠습니까? 우리 가슴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하암살림 법문을 듣고 가실 때마다 보타낙가산이 내 가슴에 말리아가 피어서 보는 사람마다 향기롭고 예? 아름답게 느끼셔야 됩니다. 왜 그래가지고 우리 가늠제일 날 백이가늠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하잖아요, 그죠? 간센보살이 백이 가는 흰 옷을 입었다는 소리 있죠? 그게 다 소백산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어디에 나온다? 하음경 입법계품에 다 나오더라. 뭐든지 안 나오면 어디 해야 돼요? 모르면은 하음경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 얼추 80%는 맞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하암살림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자비강명이 가슴마다 소백산 비로봉이 자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